3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펴자마자 찾을 수 있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니 왜 꼭 이 시간만 되면 다들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거죠,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되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낸 사람이 한 명도 없군요. 네, 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힘을 얻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는요, 이제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로마서를요, 잠시 멈추려고 합니다. 이제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는 중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마음을 나눌까 하다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산상수훈 그리고 팔복이죠. 이것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요,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이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산상에서, 산 위에서 그걸 가르치셨다 해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가치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역사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또 이 진리와 관련해서도 너무나 해같이 빛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나름대로 이제 청년부에 이제 부임하면서 벌써 이제 반년이 지나갔죠. 반년이 지났는데 제가 처음에 가졌던 목표가 있어요. 나름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우리 청년들과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좀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네. 정확하게는 행복이 뭔지 좀 알려줘야겠다.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진짜 행복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세요? 네. 결혼을 앞둔 지체가 행복하다고 막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행복하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수고하는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도 필요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학벌도 필요하고, 큰 집도 필요하고, 좋은 차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 리서치 조사에서 최근에, 사실 최근은 아니고 좀 됐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또 이 사회가 또 그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뻐하고 또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조사한 일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평균 하루 24시간 중 얼마나 웃을까 평균을 내봤거든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웃으시나요? 하루에 어느 정도 웃으시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기쁨을 느끼거나 혹은 웃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약 90초 정도 된대요. 90초. 놀랍죠, 여러분? 1분 30초 정도 되는 거죠. 1분 30초 정도
오직 하루에 24시간 중에 1분 30초만 우리가 기쁨을 느끼거나 혹은 웃으며 산다는 거죠. 평균이니까 더 적은 사람도 있고요, 더 많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근심과 걱정, 염려는 얼마나 할까? 조사해 보니까요, 평균적으로 약 3시간 16분 정도를 걱정한대요. 평균적으로. 이 남자와 여자를 분리해서 또 평균을 냈습니다. 남자는 보통 하루에 2시간 30분 정도를 걱정을 하고요, 여성은 얼마나 걱정을 할까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한 3시간 30분 정도를 걱정한대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시간보다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시간이 어떻다는 거죠? 월등히 많다는 거죠. 그죠? 또 세대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민이 많은 세대가 언제일까요? 언제인 것 같으세요? 언제 가장 걱정을 많이 하게 될까요? 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가 걱정이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죠. 그죠?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취업, 진로, 진학, 결혼, 연애, 걱정할 것들이 다 20대에 몰려 있죠. 그래서 누구보다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며 산대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나 어떡하지? 나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가지? 나 어떻게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지? 그런 걱정들 다 하시죠? 그죠? 20대가 가장 많이 고민한대요. 그리고 30대, 40대 순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죠. 뭐 좋은 직장, 집, 뭐 차, 학벌. 우리 인생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인데, 또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삶의 조건들인데,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무엇하고 있는 거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며 살아요. 실제로는 하루에 1분 30초, 1시간 30분도 아니고 1분 30초를 기뻐하면서 더 많은 시간,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걱정하며 사는 거죠. 이거를요, 평생으로 환산하면 약 10년 가까이를 걱정만 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영어에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happiness,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복. 다른 하나는 blessing, 우리는 축복이라는 말로 사용하죠. 영어에 이 2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통용하는 이 개념의 행복은 happiness죠. happiness. 여러분, 이 happiness는요, 어디서 유래됐냐면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래요. 계획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happen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happening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통용하는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정확한 인과관계를 따라서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기도 하고 우연히 찾아오기도 하고 어느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한 순간에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게 행복인 거죠. 여러분, 로또가 꼭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에게만 당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당첨될 수도 있고 어린 사람이 당첨될 수도 있고 여자가 당첨될 수도 있고 남자가 당첨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런 게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이죠. 여러분, 그에 반해서 blessing이라는 단어는요, 이 blood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피 흘림이죠. 그죠? 피 흘림을 통해서 부어지는 축복, 이게 blessing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이거를 분리해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과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여러분 분리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이 행복이라는 것, 여러분, 이건 진짜 찰나에 지나가 버리는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이 해프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속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신기루 같아요. 예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일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간혹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정말 김태희처럼 아름다운 여인과 제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요, 그죠? 저기 앉아 있는데,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 순간 너무 행복했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바라던, 꿈꾸던 직장에 여러분들 취업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이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지속되던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 직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해프닝들이죠.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기쁨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한 사람들 이럴 때만 아멘하는구나. 야, 좋은 대학 가십시오. 네, 이제 다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과 이 팔복을 나누려고 마음 먹은 이유는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바쁜 일상과 치열한 현실의 문제들, 그렇죠? 앞에 이런 문제들, 잠시 뒤로 그것들 때문에 잠시 뒤로 미뤄두었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들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게 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요 주로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시냐면, 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고 날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늘 이런 표적이 따라다녔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표적들을 행하셨을까? 사실 우리가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데도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좀 달라요.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들, 그것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불쌍해서, 또 불쌍한 사람들을 보니까 지나치기가 어려워서 예수님의 연민 때문에 그들을 고치셨던 걸까? 물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과 또 표적들에는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했다는 메시아적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다시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찾아오죠. 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그들에게 다시 걸으라 말씀하시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눈을 떠라. 눈 감은 소경에게는 눈을 떠라 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흙을 침에 개어서요 눈에 발라주시고는요 가서 씻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치료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요. 흑암이 물러가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절망 속에 살았던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희망의 빛이 솟아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곧 뭐죠? 예수님이셨어요.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천국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첫 선언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스크린이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의 팔복과 산상수훈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냐면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기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심령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된다? 축복을 받는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어떻게 하신다? 축복을 받는다. 이건 여러분 팔복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는 마치 자격 조건처럼 생각하는 거죠. 완전한 오역입니다. 한글 번역 성경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이렇게 한글 어순에 맞춰서 번역을 했는데 사실 헬라어 원어는요 우리와 어순이 좀 다릅니다. 이것을 헬라어 어순에 맞춰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 복은요, 이 아슈레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원래의 의미가 뭐냐면 대단히 행복한 또는 지극히 운이 좋은 것처럼 대체로 행복한 어떤 현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이 아슈레입니다. 아슈레. 그러므로 팔복에서 이 복되다의 복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말로 할 수 없는 행복한 상태를 묘사하는 게 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 가운데 소유한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 뭐냐? 이 복이라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행복과 기쁨, 그것을 동반하는 삶이 이 믿는 자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돈을 잘 벌게 되고 좋은 직장에 가게 되고 그러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복되다가 하셨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다수가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이런 어두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실패한 인생들이었어요. 절망과 좌절이죠.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 있는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 자체로요, 이 당시에는요,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 그렇죠? 일반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 병 들린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고 여겨졌냐면,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줄줄 암송하는 일부의 이 종교 지도자들 같은 이 특권층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뭐가요? 천국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병든 사람들,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 실패한 인생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들,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적어도 여러분들처럼 경건하고 착하고 죄와 거리가 먼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합당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앞에 모여있는 이 지저분한 사람들, 어쩌면 고름 냄새, 막 피 냄새, 씻지 않아서 시궁창처럼 썩어가는 냄새 나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커녕 사회와 가정,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던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도 자기 자신도 내 안에 소망이 남아있을 거라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선언하시고 일부러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면서, 천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가장하고 있는 축복처럼 많이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자신도 알아요. 나에게 더 이상 어떤 이 소망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버린 것과 같은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누구를 만나면,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희들의 삶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렇죠? 그럼 천국이 어디 있는 거죠?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 눈앞에 지금 천국이 도래한 거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들로 들끓기 시작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문둥병에 걸려서 집에서조차 버려진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영혼이 완전히 파산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지금 앞에서 천국 복음을 선언하시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혀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사람, 그것이 곧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가난하세요? 우리는 너무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강해요. 많이 가지고 싶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얻게 된대요. 천국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이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많이 가져야만 복되다 하고 더 가져야만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더 가난해져야, 그리고 더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대표적인 개신교 목회자 중에요, 성자로 추앙받는 두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은 개신교 비율이요 3%가 안 됩니다. 다신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힌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3%도 되지 않는 이 기독교가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개신교 목회자 중에 아주 추앙받는, 존경받는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우치무라 간조고요, 또 한 분은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가가와 목사님이요, 그 일본의 한 힘 있는 그 정치인의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본부인이 아니고 사생아로 태어났죠. 안타깝게도 낳아주신 친어머니가요 4살에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에 의해서 이제 거두어져서 아버지와 그 본처, 그리고 그 본처의 형제들 사이에서 이 구박을 받으면서 자라는 거죠.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도요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주 비참한 유년 시절을 보내셔야 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12살이 되던 해에요, 다른 날과 같이 이 비참한, 이 절망스러운 이 상태에 동네 길목에 앉아 있는데, 그 옆을 한 무리의 구세군, 여러분 구세군 아시죠? 그죠? 이 구세군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외치는 구호를 들었대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가와 목사님이요, 그때 큰 충격에 휩싸이셨대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 구세군 전도자들을 붙잡고 물었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서자도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은 나 같은 이 비참한 인생도 구원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요, 이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물을 거두어 들일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죠. 그걸 보면서요,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그가 이제 알아봅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주님 비참한 내 영혼이 파산해버린 사람이지만, 주님은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도래한 천국을 소유한 그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파산한 인생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자격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앞에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편하게는 살 수 있겠죠. 유용하게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보장하진 않아요. 여러분 왜 불행할까요? 사람들이 점점 우리 경제는 발전하고 우리 생활 수준은 높아져 가는데 사람들의 이 기쁨은 늘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에 해프닝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런 세속적인 문제들 때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탄이라는 나라 아세요? 부탄. 예,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중국과 이 방글라데시 사이에 있는 인구가 8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한때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영국의 한 단체가 나라마다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요,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국민의 소득, 그 다음에 그 사회의 부패 정도, 막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그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요, 그때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이 부탄이었어요. 부탄. 무려 97%나 되는 국민들이 나는 행복하다 혹은 내 삶의 만족을 느낀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놀랐어요. 아니 80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가 국민 평균 소득이 3,000불도 안 되는 이 극빈국이 어떻게 그 나라 사람들은 전혀 불만도 없고 불행하지도 않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막 부탄에 가서 막 여행도 해보고 이 부탄에 대한 책도 많이 쓰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일본인 여행가가 쓴 이 행복한 부탄의 지혜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이 저자가요 부탄을 여행하면서 부탄 국민들이 이 행복한 이유를 몇 가지를 정리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 목차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장 정치편인데요. 이렇게 부탄은 이런 나라입니다. 강대국을 지향하지 않는다. 이 부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 철학이에요. 두 번째, 근대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세 번째, 미국 같은 초강국과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게 부탄의 정치 이념입니다. 그리고 2장은요 경제편이에요. 경제편 소제목은요 뭐냐면 부자를 꿈꾸지 않는다. 소제목은요 지하 자원을 발굴하지 않는다. 또 관광객 수를 제한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탄에 가면요 이 여행객들이 하루에 $200 정도 되는 이 체재비 같은 걸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행객들이 많이 올 수 없게끔 제한하는 거죠. 이 3장은 사회편인데요. 자연 보호가 제일 중요하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데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 첫눈이 내리는 날은 휴일이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네. 이 부탄 진짜 그런데요. 첫눈이 내리면 관공서가 다 문을 닫는데요. 되게 독특하죠?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4장 생활편인데요. 행복해지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지침들이 되게 생소하면서도 좀 큰 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 길들여져 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같이 맹목적으로 다 추구하는 것들과는 완전 이 정반대의 생각들이잖아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자연을 개발하는 것도 천천히 근대화도 서두르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이것과 똑같아요. 네.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과 다르게 살면서 그 다름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그죠?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크고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건 잠깐의 해프닝처럼 지나가 버리는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예수님이 계시죠. 이 땅에 실제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행복이에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니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거든요. 시작되었거든요. 어둠이 물러가고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들 축복되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부요해야 복되고, 더 가져야 복되고, 더 많이 누려야 복되고, 더 쌓아 올려야만 복되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심령이 가난해야 복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